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육신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진술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서 잘 표현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엄마의 그 뱃속에 있을 때이죠.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해 주었다라는 내용을 9장 11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또한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한 바대로 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을 지난 18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9절부터 나타나는 그 내용은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해 가고 나니까 그러면 누가 혹 물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허물을 왜 하나님께서 탓하시겠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라고 묻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망각해버린 그러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과 논쟁을 펼칠 수도 없고요. 어떠한 법적인 항변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인간과 대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런 위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존재가 이런 줄 알고 묻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불허합니다. 아니다. 우리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에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실 이 바울의 이 한마디는요. 모든 인간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가 누구간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에게, 조물주에게 항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인간들은 가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유한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은 착각 속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피조물에게 구원받기 위한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계시를 통하여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특별 계시 안에서만 확인하고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유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하나님은 이 계시 외에도, 이 계시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무한대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11장으로 후반에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따를 수 있겠냐 말이죠. 알 수 있겠냐 말이죠. 헤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펼쳐나가면서 11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표현해 나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면에 보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생성되어집니다. 그 원인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원인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자들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한계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 짧은 소견과 이 짧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모든 일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들을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하여서 당신의 주권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라는 질문들을 끝없이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행사가 곧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공의고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는 공의와 전혀 결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계시의 정신인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절한 가장 적절한 예를 바울은 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줍니다. 자, 토기장이가 하나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의 솜씨를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백자와 혹은 청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진흙 덩어리 하나를 딱 떠서는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요강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백자와 요강을 만들었어요. 물론 요강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백자의 가치와 요강의 가치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 수 있겠냐 말이죠.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육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이것처럼 적절한 비유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토기장이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이것을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이 이 타락해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주에 대한 모르니까 같은 레벨인 줄 알고 감히 하나님께 얼마나 힐문하고 있느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는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힐문하고 이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한없이 경배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만드신 자를 알게 되어졌고 자기를 만드신 자가 어떠한 분인 줄을 깨닫게 되어지니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복덩어리입니다. 그것이면 큰 복이 어딨겠는 말이죠. 그 복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한없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 구절이 어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서로 논쟁되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택설이냐 뭐 후택설이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천이 쓸 그릇, 그 다음에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하게 쓸 그릇, 귀히 쓸 그릇을 택했느냐,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택설을 주장하게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후택설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해석의 차이거든요. 왜 그런 고민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전택설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그 공의로우신 분이냐, 하나님, 이 인간들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유기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럼 불공평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후택설주의를 이제 그래서 공의 때문에 후택설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이 또 약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후택설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전택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야기하고 공의를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어느 편에서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고민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저는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천히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 것이 제 입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슨 토를 달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멸하기로 당신의 진노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진 진노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끝없이 반문하고 힐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기로, 진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멸하기로 만드신 자들이에요. 진노의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을 금방 멸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고 관용하게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혹자들이 물을 수가 있죠. 하나님, 왜 저 진노의 그릇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서는 즉사해버리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 텐데 왜 그렇게 오래 관용을 베푸십니까? 마치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그렇게 왜 오래 참으십니까? 그렇게 하신들, 관용을 베푼다 하신들,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말이죠. 피조물이 그거 갖다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던들, 누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히 누가 힐문하며 반문할 수 없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요. 이 그릇.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이 있고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요. 그리고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천히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만인, 이 모든 만인이 있어요. 여기 만인. 이 만인 중에 특별히 이 만인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만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그릇입니까? 했더니만 유대인 중에서 그래요. 유대인 중입니다. 유대인 전부가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중에서 뭐한 자? 부르신 자. 우리가 구원론 할 때 배웠죠? 유호적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효력 있는 그런 부르심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죠. 하나님으로부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당했어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불러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 중에서 부르지 아니한 자도 있고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지 아니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부르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그릇이고요. 그 이 중에서 부르신 자들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이방인 아니에요? 이 만민 중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다 진노의 그릇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다 진노의 그릇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마치 핀셋을 갖다가 딱딱 꼽듯이 하나하나 좀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여러분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으며 가장 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환희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이 땅에 비록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되고 힘들고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이 긍휼의 그릇으로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이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 불만스럽고 불평이 되어지고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완전히 다 돌이켜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긍휼의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 잠시 왔다 가는 이 찰나 같은 세상 속에서 겪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그릇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모든 것들의 수고로움과 고난을 우리가 다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상속뿐만이 아니죠. 그걸 넘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우리들에게 작동해 준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들려오는 복음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정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안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이 진노의 그릇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야곱처럼, 에서처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던 것처럼 이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그 이방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미워해서 이리로 보내고 이리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절대 주권의 영광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에서 만입이, 아까 우리 찬송가 나왔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논거가, 지금 이 로마서는 일종의 바울이 하나의 그 논리적인 증거를 좀 계속 대가면서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적인 근거를 바울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그러죠. 25장에 나타나는 호세아 글은요, 바로 이방인에 대한 중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바로 언제? 호세아 시대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논증이 지금 확실하다, 이것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들,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자, 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 내 백성 아니었고 내 사랑하지 않은 애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구약적 봤을 때에.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해주셨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왜 긍휼의 그릇이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줬듯이 이방인 중에서 내 백성 아닌 자들을,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언해 줬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찍이 호세아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이방인 중에서 불러서 내 백성 삼아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구약적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진노의 자녀 그릇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양자라 칭하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그 신실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 중에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거기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7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 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야기입니다. 중점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사야가 27절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다의 많은 수처럼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속히 시행하리라 했더니만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부터 시작했잖아요.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고 이방인의 때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현재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부르심을 받는 긍휼의 그릇이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긍휼의 그릇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미 AD 70년 이스라엘 망했을 때에 그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리죠.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남은 자 중에 당신의 긍휼의 그릇을 삼을 자들을 지금 모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중에 부르시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둘이 합하여 불러서 한 세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죠. 이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벽이 막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갖다가 짐승처럼 취급했었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화평이 되어집니다. 화평이 되어져서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땅에 지금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저 파키스탄 땅에, 파키스탄이 아니죠.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게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가 딱 있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어찌 가만히 놔두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너희가 유리방황할 것이야 했더니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모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남은 자들 때문에. 안 그랬으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없었으면.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이미 다 끝내버리고 싶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서 당신의 약속대로
율법까지 주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자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해버리고 싶죠.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 자손이 씨가 메시아가 그 족속을 통해서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대가로 다 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겨두신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지만 율법을 따르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의를 따르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그렇게 안 되었는가? 지금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버렸는가?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썼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갖 항상 정확하게 다 지켜야만이 의롭게 되어지는데 인간이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자기네들은 적당히 지키면 다 의롭게 되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한 개를 하면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한 개를 잘못하면은 99개를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를 만약에 못 지켰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다고 믿고 그 행위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를 따르지도 않았던 자리였지만은 우리는 들리는 귀가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나 그다음에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도 뭘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들려오잖아요 지금. 들려와서 마음으로 아멘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만세 전에 귀하게 쓰려고 그렇게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려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긍휼의 그릇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들려지게 되어진 것이고.
거꾸로 이걸 갖다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그 일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자들이고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그 통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쫙 살펴봤을 때에 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 봤을 때는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그러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32절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부딪힐 돌이 도대체 누군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와요. 아수르가 침략해올 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석으로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반석으로 표현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좀 의지하자. 저 아스를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걷어찬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로 표현되었던 그 반석에 넘어져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손길로서 제시해줬던 그 구원의 반석이 곧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온 것이고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걷어찬 자들, 율법을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고 해서 율법을 의지해가지고선 자기네가 구원을 받고자 애쓰는 것을 표현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그 복음이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져서 그들은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면 그래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어졌다. 이것이 근데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으려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곧 이루어졌고 우리처럼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한 것도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종케 해서 하나님의 그 바위에 우뚝 서게 되어지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들로서 구원의 반석에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해줬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다져지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이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 아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의 형편, 그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오히려 견뎌낼 수 있는, 견인해 갈 수 있는 힘으로 작동되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